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벽을 쌓은 후에 영적 회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백성들의 마음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4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도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폐화된 미국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이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며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어디에 가거나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지도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격언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라. 성경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 날마다 적어도 성경 한 절을 외워라. 셰익스피어나 롱펠로우의 글보다 성경 말씀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등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폐허화된 미국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을 다시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폐허가 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간 성벽을 쌓은 후에 영적인 회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벽을 건축한 지 한 달 남짓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교력으로는 7째 달이 되고 현재의 양력으로 친다면 9월 혹은 10월경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가진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말립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라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찐 것은 고기를 의미하고 단 것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누어 주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쁨의 잔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인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은 것은 공동체와 성읍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벽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폐해진 심령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폐허가 되고 상처 있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가 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한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석대학의 강선영 교수가 쓴 눈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인 강선영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감격 가운데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운 결과로 그의 무너진 심령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선영 교수는 그 이후에 눈물 속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울고 또 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 흘림으로써 치유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다윗 왕은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쌓은 성벽을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지기를 세우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가정과 교회의 성벽을 쌓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그 성벽은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은 성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군사 작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사회처럼 성을 쌓고 성 위에서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와 미사일을 사용해서 전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방어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 있는 마을이나 또한 그것을 지키는 성벽은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움직이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성벽이 있을까요? 스가랴 2장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쌓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됩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웁시다. 다시 세운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쌓은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다시 쌓은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